오늘은 다니엘 거룩한 충격 10번째 시간 느부갓네살의 간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신앙 간증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보통 왕들이 기록을 남기는 것을 실록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왕들이 실록을 남길 때는 이제 화려한 수식어와 문체를 사용해서 멋있게 이렇게 남기는데, 이 느부갓네살의 이 간증문은 굉장히 평이한 문체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담담하게 있는 그대로 평이하게 써놓은 간증문입니다.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지금 4장 중반까지 살펴봤는데, 이 다니엘서의 구성을 잘 보시면 1장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니엘의 그 바벨론에 끌려오게 된 스토리, 2장은 다니엘의 이야기, 또 3장은 세 친구의 풀무불 이야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1장에서 4장까지 계속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성경에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가 이렇게 중점적으로, 이방 제국 왕의 이야기가 중점적으로 기록된 것은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이 이방 제국의 왕의 간증문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이 왕도 시간이 갈수록 자신을 다루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영적인 감각이 지금 계속 예리해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처음에 느부갓네살 왕은 이 유대에서 온 소년들이 꽤나 출중하고 그 능력이 굉장히 인상적이다, 이렇게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다가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왕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지난주에 본 그 신상 사건을 통해서 풀무불에 들어갔는데도 죽지 않는 이 세 소년들을 보면서 앞으로 얘네들한테 대들거나 거스르면 나한테 죽는다, 뭐 이런 조서까지 발표하더니 급기야 4장에 와서는 이제 자신의 간증문까지 조서를 내려서 발표하는 수준으로 이제 영적으로 더 날카로워진 것입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이 쓴 이 담화문의 내용은 대통령이 마치 연초에 연두교시 뭐 이런 거 발표하듯이 담화문을 발표한 겁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에서 3절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자, 이 조서의 수신인은 누구냐?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수신자들입니다. 무슨 말인가? 바벨론 제국 전역에 보내는 왕의 공식 담화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방 제국의 황제가 발표한 담화문의 시작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주 놀라운데, 그만큼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강렬한 영적인 신앙 체험을 했다 하는 뜻입니다. 이 4장 전까지 왕은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신들 가운데 가장 능력 있는 신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의 표현을 보시면 다니엘의 하나님, 혹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뭐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 이제는 느부갓네살의 표현과 찬양의 깊이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2절 보시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하나님, 남이 얘기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느부갓네살 왕이 강렬한 체험을 한 것이고, 내가 그냥 교회 다니면서 그냥 귀로만 듣던 하나님 전능하시되 영원하시되 빛이시되 능력이 있으시되 그냥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체험하고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피부로 느낀 하나님이다, 그분을 내가 경험했다 하는 것을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을 세게 다루셨는지 왕의 그 교만함이 사라지고,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가 대대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왕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이렇게 겸손하게 이런 고백을 드리게 된 것인가? 4절 5절 말씀 보시면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자, 여기서 느부갓네살이 말하는 꿈은 처음에 다니엘에게 이거 꿈 해석해라 요구했던 그 꿈이 아니고 이건 지금 또 다른 꿈을 꾼 것입니다. 4절 보시면 왕이 궁에서 편히 있으며 왕궁에서 평강할 때라고 했는데 이거 굉장히 특이한 표현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다방면으로 뛰어난 왕인데 이제 특별히 왕이 두 가지 분야에서 굉장히 집착을 보였던 왕이었는데 첫 번째 전쟁광이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당시에 전쟁의 신이라 불릴 만큼 전쟁광이었고 또 한 가지 자기가 지은 건축물에 매료되는 또 건축광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찾아갔던 역사가 헤로도토스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벨론에 갔을 때 바벨론 성벽의 한 변의 길이가 120 스타디온이다 그랬는데 120 스타디온이면 22.4km입니다. 그러니까 한쪽 길이가 22.4km. 그리고 긴 쪽의 길이는 72km까지 뻗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바벨론 도성의 둘레에 100개의 성문이 있었는데 이 문도 모두 무슨 문이었느냐? 청동으로 된 문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문주와 임방도 청동으로 되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도성은 도시 계획으로 굉장히 아름답게 정비된 도시여서 그 바벨론을 복원한 3D 이제 그림들을 보시면 굉장히 바둑판처럼 정교하게 도시가 잘 정비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동네 같지는 않은 거죠. 이 동네는요 도시 계획이 너무 잘못돼서 집은 많은데 도로가 없잖아요. 아침마다 너무 막히고 그 신현리에 사시는 분들 심심한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는 출퇴근 시간에 거기 절대 안 갑니다.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바벨론은요 도시 계획이 굉장히 잘 이루어진 도시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아주 좋은 기술들이 많이 있었던 도시여서 도시 전체를 그 물이 감싸고 도는 해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성문을 열어서 성문이 이렇게 다리가 딱 되어서 내려오지 않으면 도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끔 물로 방어막을 구축해 놓은 겁니다. 또 아스팔트를 사용하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탁월한 방수 기술을 또 가지고 있었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풀무불을 뭐 6,000도, 7,000도까지 올려라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가 얼마 전에 이 바벨론이 이라크거든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라크를 탐방했던 바벨론을 탐방했던 그 정치인이 기독교인이었는데 고백하기를 거기가 왜 온도를 그렇게까지 올릴 수 있었는지를 자기가 깨달았다 그렇습니다. 거기가 석유가 나기 때문에 석유를 물꼬를 터가지고 석유를 양을 조절해서 온도를 올릴 수 있고 내릴 수가 있었다. 그게 가능했다 하는 것을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뭐 온도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기술이 있었고 방수 기술 또 석유가 나기 때문에 아스팔트를 사용하는 기술도 이미 다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성벽은 3중으로 지어져 있어서 바깥쪽 성벽과 또 안쪽 성벽 사이에 난 길로 4마리의 말이 이끄는 사두마차 2대가 왕복으로 지나다녀도 부딪힘이 없었다. 그만큼 성벽 위에 난 길이 넓고 성벽과 성벽 사이가 굉장히 폭이 넓었다 하는 것을 3D로 재현한 바가 있습니다. 잠깐 우리 그림 보시죠. 사두마차 2대가 가는데 자, 성벽이 3중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성벽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이겠죠. 그 사람들이 지금 몇 명 올라가 있죠. 왼쪽에 높은 성벽 거기가 외벽이고 그 바깥쪽으로는 물길이 있고 안쪽으로 또 2개의 성벽이 있어서 안쪽 2개의 성벽과 성벽 사이에 길이 나 있고 거기에 사두마차 2대가 왕복으로 다닐 수 있을 만큼 넓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뭐 제가 그린 게 아니고 EBS에서 바벨론에 대해서 다루면서 학자들이 이렇게 재현을 해 놓은 것입니다. 바벨론이 지금의 이라크, 그러니까 사막 한가운데 이런 도성을 지었으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건축을 얼마나 집착했던 건축광이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 또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성벽 위에서 이렇게 지나다녔다. 또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가장 신비하고 세계 불가사의로 남아있는 또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건축물인데 이게 그 유명한 바벨론의 공중정원입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이 공중정원이 사막 한가운데 떠있는 정원처럼 보인다 해서
이게 공중정원이라 이름이 불려진 겁니다. 우리 뭐 지금 기술로 보면 뭐 저 정도야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겠다 싶은데 여러분, 저게 사막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막 한가운데. 느부갓네살이 이 공중 정원을 왜 지었는가? 이 느부갓네살이 아수르를 정복하기 위해서 메대 왕국과 정략 결혼을 맺었는데, 이 메대 왕국의 공주 이름이 아메테스거든요. 뭐 아미테스라고도 하고 아메테스라고도 하는데, 근데 이 메대 제국은요, 바벨론은 사막이지만 메대 제국은 굉장히 숲과 나무가 울창하고 또 물이 풍부한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바벨론은 사막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아메테스 공주가 느부갓네살과 결혼을 해서 바벨론에 와봤더니 너무 사막인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자기의 고향 숲이 울창한 그 메대 왕국을 그리워하다가 향수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서 보석이나 뭐 비단이나 희귀한 보물, 동물 엄청나게 매일 선물하고 공을 들였는데, 막 꽃으로도 막 방을 장식해주기도 했는데, 아메테스 공주는 맑은 물이 흐르고 또 나무가 울창하고 폭포가 막 떨어지는 자기 고향의 풍경을 계속 그리워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고민하다가 이 공주를 위로하기 위해서 지은 정원이 바로 이 바벨론의 공중 정원입니다. 시집을 가려면 이 정도는 가야 돼요. 사막 한가운데 공중 정원 지어지는 남자를 만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공중 정원이요, 마치 중력을 역행해서 떠 있는 정원처럼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총 7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바벨론 내부 성벽보다 20m가 더 높아서 멀리서도 보이는 정원입니다. 그리고 이 공중 정원 외부에 안 보이지만 저 바깥으로 폭포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나무와 식물들이 심어져 있는데 저 내부에 방이 100개가 있습니다. 그 손님들이 오면 그 방에서 묵을 수 있고, 또 내부 한가운데 대규모 광장이 있고 여기에 목욕탕을 만들어 놔서 천장에 방수 처리를 다 해놓은 겁니다. 또 공중 정원까지 물을 끌어올리는 관계 수로 이것도 가지고 있었고, 자동으로 펌프가 물을 끌어올리도록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처럼 돌아가면서 물이 올라가서 위에서 쏟아지고 다시 내려오고 쏟아지고 내려오는 그 물레방아 같은 자동 시스템도 가지고 있었고, 관계 기술도 수로를 다 뚫어놓는 기술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래 이 바벨론인들이 가지고 있는 건축 기술과 과학 기술의 총 집합이 바로 이 공중 정원입니다. 또 다른 유명한 건축물이 있는데 신전이었던 지구라트라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지구라트 높이는요 90m예요. 뭐 지금은 뭐 워낙 100m 넘는 빌딩들이 많지만 이때 당시에 그 정도 규모는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지구라트를 창세기에도 보시면 바벨탑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계단이 가운데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그러니까 달의 여신을 섬기던 신전이 바로 지구라트인데, 바로 지구라트가 바벨론의 이 건축 기술의 산물입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도시 정비가 이렇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죠. 저희 동네보다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건축광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지은 겁니다. 저희 교회도 얼마 전에 인테리어 했잖아요. 일주일 만에 그냥 뚝딱 했는데 바닥 붙이고 뭐 조명 달고 페인트칠 대충 덕지덕지 이렇게 해놨는데도 뿌듯하잖아요. 흐뭇하고. 하물며 건축광인 이 느부갓네살이 대제국 바벨론 도성과 지금까지도 불가사의로 남아있는 여러 가지 건축물들을 다수 건설했으니 얼마나 뿌듯한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또 다른 한편으로 느부갓네살의 관심은 전쟁의 신이라 불리던 전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나라를 정복한 위대한 정복자. 그래서 바벨론 문학에서 이 정복자가 사방의 적들을 다 제압하고 자기들의 제국을 안정시켰을 때 평강하다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내가 평안할 때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느부갓네살은 재위 내내 전장을 달리면서 세계 패권을 거머쥐었고, 가장 라이벌이었던 이집트와 3차 전쟁까지 벌이다가 완전하게 승리한 뒤에 이제 모든 적들을 제압했다. 그리고 안으로는 호화롭고 웅장한 바벨론 도성과 왕궁까지 다 건설하고 이제 이 세상에서 자신과 비길 만한 왕은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제 내가 평안하게 있을 때에 라고 자신이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인생의 최고의 정점을 찍은 그 시점에 느부갓네살은 다시 한번 꿈을 꾸게 된 것인데, 이 꿈으로 인해서 왕은 재위 초기에 경험했던 그 불안과 근심에 또 다시 한번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왕은요, 처음에 꿈과는 다르게 이번에는요, 자기 꿈의 내용을 굉장히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다 알려주고, 야, 내가 알려줄 테니까 이번에는 해석만 좀 해다오,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근데 갈대아 술사들과 점쟁이들은 이번에도 해석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꿈은요, 누구라도 해석할 수 있는 꿈이에요. 나무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무가 나온다, 그럼 어떤 인물에 대한 꿈이라는 거 금방 알 수 있고, 술사들 정도 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왕도 자기 꿈이 무슨 꿈인지 금방 알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쉬운 꿈입니다. 근데 이 꿈이 왕의 폐위에 관한 꿈이었기 때문에 바벨론 술사들과 갈대아 사람들이 함부로 왕에게 해석을 내어주질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해석을 안 내놓으니까 왕이 국무총리이면서 왕의 최고 자문위원인 다니엘을 또다시 불러들였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 꿈을 말하여 이르되 아멘. 자, 왕이 다니엘을 소개하는 평가를 잘 보시면 유다 출신이지만 바벨론 신의 이름을 가진 바벨론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관직을 준 사람이다. 그리고 그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이렇게 소개하면서 무슨 갈대아 술사나 신접한 무당쯤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다니엘을 깎아내리면서 얘는 내 수하에 있는 내 신하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에게 꿈을 쭉 설명하기 시작을 했는데 10절에서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자, 제가 나무는 사람이라고, 꿈에서 나무가 나오면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거의 대부분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막 풍성하고 굵고 엄청 높고 이러면 그 사람의 됨됨이에요. 그 사람의 크기입니다. 근데 나무가 뭐 마르고 이파리가 별로 없고 가지가 몇 개 없고 막 이렇게 작다, 굵기가 작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양분이 모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양분을 많이 못 받는 겁니다. 자, 세상의 중심에 근데 큰 한 나무가 섰다 하는 것은 당시 세계의 중심이던 바벨론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왕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은요, 그냥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냥 이 꼴입니다. 근데 높이가 매우 높았다 하는 것은 느부갓네살 그 왕의 왕권이 너무나 커서 천하를 호령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졌다는 것은 바벨론이 점점 강대해지고 그에 따라 이 왕의 왕권도 점점 강해진다 하는 뜻입니다. 또 그 나무의 잎사귀가 아름답고 열매가 많아서 또 만민이 먹고 들짐승의 새가 깃든다 하는 것은 세계 각국에 바벨론의 영향력이 미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많이 모여들 것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뭐 미국으로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 가던가 코리안 드림을 꿈꾸면서 세계 각처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 같은 형태가 바벨론에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근데 13절에서 16절을 보시면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 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자, 왕이 꿈을 꿨는데 하늘에서 순찰자가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영어의 성경에서는 이 순찰자를 메신저라고 번역을 했는데 번역 잘한 겁니다. 이게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천사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천사가 내려와서 소리를 지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의 엄청난 권세는 이제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될 건데 이게 누가 명령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뿌리의 그루터기는 남겨둬라 하신 것은 왕이 징계를 받아서 쫓겨나긴 할 건데 그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고 어느 때가 되면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루터기까지는 뿌리까지는 뽑지 말고 놔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근데 쇠와 노줄로 동여나라 하는 것은 이게 고대 근동에서는요 정신 이상자 미친 사람에게 내리는 이게 처방입니다. 그러니까 노줄과 쇠로 동여놓으면 그 사람은 미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보시면 거라사의 광인이 나오죠. 그거 막 줄로 묶어놔도 끊죠 막. 그게 미친 사람한테 이렇게 묶어놓는 거예요 들판에다가. 자, 그럼 뭐냐?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이 이상해져서 한순간에 미쳐서 야생에서 생활하고 짐승과도 같은 광기를 가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꿈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 상태로 그럼 얼마를 지내느냐? 7대, 7년을 지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왕이 꾼 꿈의 해석입니다. 17절 보시면 느부갓네살은 이 꿈을 자기가 왜 꾸게 됐는지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17절 보시면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잠깐 느부갓네살은요 이 꿈의 의도와 목적과 해석까지 꿈에서 이미 다 깨닫고 다 알게 된 겁니다. 다만 이게 자기에게 일어날 일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 다른 대적에게 일어날 일인지 긴가민가 하니까 다니엘에게 해석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이 왕의 꿈을 듣고 놀라고 번민했다 그랬는데 이거 뭐 누가 들어도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을 향한 꿈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재앙을 당할 것이고 느부갓네살의 왕권이 폐위될 것이라 하는 꿈이 확실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놀라고 번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전제군주 치하에서 왕한테 당신 폐위될 겁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말하는 거 목숨을 내놓는 일이거든요. 기분이 나쁘잖아요, 왕이. 그러면 뭐라고? 저놈 쳐라. 그럼 그냥 거기서 목이 댕강 잘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자기의 목숨을 생각하지 않고 이 계시의 해석을 왕에게 풀어놓기 시작을 했는데 다른 갈대아 술사들이나 무당들과 같지 않고 다니엘은 자기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솔직하게 다 해석을 풀어놓은 겁니다. 진리를 전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충실하게 계시된 꿈을 왕에게 해석해서 내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이 진리를 전달하는 방법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민족의 원수요 핍박자라고 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드디어 네가 천벌을 받는구나 이 할례 없는 골리앗 같은 놈아. 골리앗은 그때 없었죠. 아무튼 유다 왕국의 철전지 원수인 내 놈의 몰락을 드디어 내가 보는구나 뭐 이런 심정으로 해석을 내놓는 게 아니고 비록 자신의 조국을 짓밟은 전제 군주지만 또한 자신이 섬기는 군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비참하게 망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전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할 때는요 이런 자세로 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나는 다 전했다. 이제 나는 다 전했으니 믿든지 믿지 않든지 책임은 너에게 있다. 근데 너 안 믿으면 지옥행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전하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전하시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여러분 참된 것, 진리를 전할 때는 사랑 안에서 전하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일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도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행하고 진리를 말할 때는 사랑 안에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들 유다 왕국 망한다. 바벨론으로 다 가서 거기서 그 나라의 평안을 구하고 살 길을 도모해라. 그리고 그 나라에서 평안하려면 그 나라의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치인들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다니엘의 1순위 기도 제목은 이 바벨론 왕국과 느부갓네살 왕이었을 겁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들 다니엘이 3번 기도할 때 항상 1순위 기도 제목은 바벨론 제국의 평안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위해서 하루 3번 기도해 보시면 잘 아실 텐데 하루 3번 기도하는 사람 미워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남편 위해서 하루 3번 기도해 보세요. 남편이 미워지겠습니까? 사랑스러워지겠습니까? 나와 맞지 않는 가족, 맞지 않는 성도가 있으면 여러분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한번 기도를 해보십시오. 기도는요 우리의 생각을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기도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땅에서 복작복작 되다가 우리가 골방에 딱 들어가서 기도하는 순간 우리가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눈으로 시선을 가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자녀도 남편도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게 될 수 있게 돼서 미움이 아닌 사랑과 긍휼함으로 그들에게 대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19절에서 26절까지 쭉 내용이 나오는데 이건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제가 다 설명을 드린 내용이고 마지막 27절이 중요한데 이 27절은 다니엘이 왕에게 조언을 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야 이거 꿈 해석 좀 해봐 이렇게 해석을 부탁을 한 것이지 조언까지 해달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목숨을 건 해석을 내놓더니 이제 목숨을 건 뼈 때리는 조언까지 지금 왕에게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2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런즉 왕이여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건 뭐 성경이 좋게 써서 느부갓네살 왕이 좋게 써서 이 정도지 정확한 표현으로 하면 당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바벨론 제국 그 제국 어떻게 싸운 거냐? 억압과 탈취와 전쟁과 살인과 약탈로 쌓아올린 제국 아니냐? 당신 회개해야 된다. 국가 정책 방향 악하다. 그거 빨리 선회하지 않으면 당신의 제국과 당신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냥 이 말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전쟁을 통해서 굉장히 수많은 살상을 저질렀는데 굉장히 잔인하게 저질렀습니다. 또 수많은 과부와 고아가 생겨났고 또 수천만의 전쟁 포로들을 잡아들였습니다. 또 대규모 건축, 토목 공사를 일으켜서 이 화려하고 웅장하고 거대한 건축물들 세우느라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포로들도 죽어나가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그들을 학대했으니 회개하여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 재앙을 면하게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이 꿈의 재앙은요 바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한 것이 아니고 1년이 지난 뒤에야 왕에게 임하게 됩니다. 왜 1년 지나서 이게 임했는가? 하나님께서 1년간의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느부갓네살은 끝내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악을 행하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죄를 짓고 막 온갖 거 다 하고 다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첫 번째로 생각하실 것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시는구나. 빨리 돌이켜야지. 이렇게 생각을 첫 번째 하셔야 되고 근데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나를 버리셨구나.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 빨리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늘어지셔야 돼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버리지 말아주세요.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다윗처럼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돌이키는 회개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 주시는 겁니다. 1년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느부갓네살은 끝내 다니엘의 충고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 바벨론의 포악한 국가 정책을 돌이키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세요. 인간이 아무리 위대해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비참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교만이란 뭔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나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교만입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온 거다 하는 생각, 앞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얼마든지 내 힘으로 나의 왕국을 쌓아 올릴 수 있다는 생각이 바로 교만입니다. 사람은요, 일생 자기의 뜻을 건축하고 자기의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정복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무엇인가를 정복하고 건축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를 자꾸 여러분 쌓잖아요. 자꾸 뭘 지금 건축하고 있잖아요. 그게 제국이든 아니면 작은 볼품없는 새 둥지든 인간은 끊임없이 건축하고 정복하면서 내가 이룬 성과를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욕망을 가진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 하는 겁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또 이룬 것이 많을수록 우리의 자아는요 계속 부풀어 올라요. 내가 이 정도야. 그래서 앞에 내가라는 단어가 계속 나온다. 그 사람 굉장히 교만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런 것도 했고, 내가 누굴 만났는데 이렇게 해줬고, 내가 얼마를 벌었었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고, 앞에 내가가 붙으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이 정도까지 부어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높이셨다. 이렇게 얘기해야 정상적인 겁니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사람이 힘이 생기면 과시하고 싶어집니다. 과시는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자랑, 두 번째는 파괴입니다. 자랑은 내가 이 정도야 하고 자랑을 막 나타내는 거, 과시하는 거. 파괴는 기존의 질서를 내가 가진 힘으로 깨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까지 능력이 생겼으니 기존에 있는 것들을 파괴하고 질서를 다 깨버리면서 흥분과 희열을 느끼면서 폭력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세요. 내가 아무리 높아져도,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아무리 큰 힘을 지금 휘두를 수 있어도 그 모든 것 위에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가장 교만하고 가장 강한 그때 한순간에 사람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도 가장 교만하고 가장 강력할 때, 천하를 호령하는 제국의 군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 딱 치신 거예요. 느부갓네살뿐만 아닙니다. 이집트 제국도, 아수르 제국도, 바벨론 제국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다 하나님께서 치시고 지금은 그런 제국들을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힘을 과시하고 강력해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내치시는 분이십니다. 미국의 외줄타기의 명인이 있는데 닉 왈렌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대대로 서커스 하는 집안인데 자기가 이제 그 외줄타기를 선택해서 훈련을 하는데 왜 외줄타기를 선택했는가 인터뷰를 했는데 믿음으로 걷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외줄타기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자기가 외줄을 타는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카고 50층짜리 건물 3개를 건넌 사람이 이 닉 왈렌다예요. 심지어 이 사람이 외줄을 걸어놓고 나이아가라 폭포도 건넜습니다. 그랜드 캐년도 건넜어요. 전 세계 20도 되는 경사 로프를 타고 건너간 최초의 인물이 바로 닉 왈렌다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면서 박수치고 칭찬하고 응원하고 막 난리가 나고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이 닉 왈렌다에게 다 향하게 됐는데 교만할 수 있죠. 이렇게 인기를 얻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면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닉 왈렌다는 저는 겸손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제가 겸손 유지 장치를 가동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겸손 유지 장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외줄타기가 끝나면 다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기다렸다가 저는 3시간 동안 그 현장에 쓰레기를 줍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쓰레기를 줍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인터뷰 이런 말을 남겼어요. 저에게는 겸손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근데 쓰레기를 줍는 것은 능동적으로 저를 스스로 낮추는 일입니다. 제가 교만으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저는 쓰레기를 항상 줍습니다. 방송에서 이 닉 왈렌다가 외줄 타는 모습을 잘 보시면 그 사람이 입으로 계속 뭔가를 중얼거리면서 줄타기 하면서 그 높은 데서 넘어가고 있는데 뭐라고 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라. Praise the Lord, Praise the Jesus Christ. 이거를 계속 읊조리면서 외줄타기를 하면서 그 아슬아슬하게 빌딩과 나이아가라와 그랜드 캐년을 건너가고 있는데 이것을 200여 개 나라 2천만 명의 미국인이 생중계로 보고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장대를 잡고 걸을 때 이 TV를 보고 있던 걷지 못했던 한 여성이 지팡이를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외쳤는데 인생 처음으로 그때 5걸음을 걸었다고 간증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닉 왈렌다가 명성과 인기가 있어요. 근데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외줄을 타면서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만의 겸손 유지 장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외줄을 탈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자기를 비출 때 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요, 성도들이 얼마나 지켜 세워주는지 몰라요. 얼마나 교만할 수 있는 자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한테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저도 겸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한테 그걸 다 돌리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집에 가면 주님, 다 아시죠? 제가 이 모든 영광 제가 취하지 않습니다. 다 주님 겁니다. 주님 다 아십니다. 저 주님께만 다 드릴 겁니다. 평생 그렇게 살 겁니다. 그럼 계속 저도 겸손 유지 장치를 가동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교만은 빨리 돌아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늦게 빠져나가는지 모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스포트라이트를 내가 다 받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걸 알아요. 겸손하고 싶어요. 겸손하기 원하고 겸손하기를 간절히 원하시죠. 누구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난 교만하고 싶어요, 주님. 교만하기를 원해. 간절히 원해요. 저는 평생 한 번도 교만해 본 적이 없어요. 한번 교만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누가 교만해지고 싶겠습니까? 다 겸손해지고 싶죠. 여러분, 다 예수님 잘 믿고 싶죠. 다 구원받고 싶고 다 훌륭한 사람 되고 싶고. 근데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수도원 가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살아보세요. 안 돼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되는 거지, 우리가 유혹을 다 뿌리치고 내 눈을 뽑고 혀를 자르고 손발 다 자른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생각으로 짓는 죄는 어떡할 겁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내가 안 된다는 걸 주님 앞에 인정하시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왕이 되라고 주어진 삶이 아닙니다. 참된 왕이신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주어진 삶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은 자비한 자에게는 그분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들에게는 그분의 완전하심을 보이시고, 깨끗한 자들에게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고,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날개 아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백성을 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를 그분의 날개로 덮으시고 우리를 가장 높은 영적 차원으로 올리시는 그분의 영광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